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11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옛날에 출애굽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수천 년 전이죠. 그때 있었던 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두 번째 이제 한 3번째에서 6번째까지 재앙을 좀 묶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뒤에 7번째 재앙부터는 뭐 조금 세부적으로 할 텐데, 3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좀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한번 묶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좀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제 바로가 이제 타협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타협이 그 시대 바로 왕의 타협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타협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지금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재앙 역시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어떤 그런 재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는 나와 다른 사람을 놓고 저기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한테는 안 일어나고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나라는 한 자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런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의 나의 구원에 대한 얘기라면, 이 지금 재앙의 얘기도 나라는 자아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는 그 다음 문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형상 가진 존재로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기대한 목적을 달성해 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서 멀어져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에서 자기가 구원을 베푸시려고 접근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아마존 원주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뭐 어떤 작업을 걸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뭐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뭐 이렇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한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두든 말든 니는 네 거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든 하나님의 일의 문제들은 내가 내 할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을 뽑을 때 장성한 남자를 뽑았던 건 뭐냐면, 남자가 장성해지면 자기를 건사하는 거 외에 남을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의 구원 문제에 신경 쓰는 거지, 내가 지금 나도 구원 못 받은 주제에 남이 구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내가 이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구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진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개념도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역사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어떤 경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자기한테 간증할 듯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파의 구원은 어떠냐, 아마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신경 쓴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자기 안에 구원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거 설명을 못 하는 게 그게 원활한 걸까요? 물론 언어적인 한계나 설명을 잘 못할 수는 있어도 내 안에는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살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시대, 어떤 지역,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부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데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나, 옛날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는 건 같은 구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람이 부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 역시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구원에 대한 어떤 좀 아주 강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징조를 늘 우리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우선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눈에 보이는 형식에게 임한 재앙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 사람 몸에 이가 막 옮고 파리가 일어나고, 파리가 와서 괴롭히고, 악질이 막 짐승들에게 생겨서 짐승들이 막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불모의 죄를 뿌리니까 사람들한테 막 독종이 나고, 이렇게 하는 그 재앙이 일어나는 대상들을 보면은, 이나 파리가 나타나서 괴롭히는 대상이나 생축이나 독종이 일어나는 사람이, 독종이 이렇게 옮는 사람이나 다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앞서서 말한 어떤 그 구원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듭남이 너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생축을 가꾸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내 몸으로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이거 그렇게까지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간증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줬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목적 자체가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궤도를 맞춘 거예요. 궤를.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 딱 잘라 말하고 또 뭔가 인생이 좀 실패를 하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뭐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는 이 세 친구가 가서 끊임없이 욥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빨리 회개해라. 이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부흥회 할 때 안수기도 받겠다고 나가면 제일 먼저 막 하는 게 뭡니까? 막 뱀이 혀가를 뱀 뭐 혀소리 내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뭐 안수기도 하는 사람도 맨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너가 지금 내게 안수기도 받으러 나올 정도로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한 이유는 뭐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고방식은 다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내 육신과 내 삶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본질로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벌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그 가치관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 한 잔만 쏟아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 그런 신앙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늘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왜냐?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런 색연필에 하나를 샀습니다. 사면 어떻게든지 이걸 쓸만한 기회를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샀다. 그러면 뭐라도 이걸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걸 가지고 기대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앞서 열거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형상대로 내 성품을 표현할 자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늘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섭하고 끝까지 관여하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신에 먹고 사는 거, 내 육신, 생축, 노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인생의 존재 의미가 뭐 중요하냐, 지금. 내일 모레 이 사업이 지금 안 되면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모세가 내가 여호와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못 간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 개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늘 간섭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생축, 내 육신의 문제 이거 더 중요하다 라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와 바로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재앙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어떤 삶의 본성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는 자리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안 돼. 내 지금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 갈 수 없다는 핑계로 삼는 그 모든 요소 안에 우리 삶의 재앙이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원인,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육신이 힘들어서, 육신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이유인 내 육신의 삶에서 그 육신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 삶을 인해서 내가 맨날 씨름하고 내가 매번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은 힘들어 죽겠다. 제가 볼 때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 볼 때마다 생일 축하하는 장면 같은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생일을 축하하든지 인생이 힘들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렇게 죽을 것 같다는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뭘 축하하고 있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이 당한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안에 재앙들이 다 있어요. 육신의 문제, 막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그 안에 내 재앙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그 광야로 뭐 사흘길 간다고 하지 말고 여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거 되게 합리적인 타협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상황이 좀 그렇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 눈에 한번 볼까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코지 안 해서, 물론 종으로 부렸다는 그 뭐 근원적인 해코지는 있지만 지금 막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한테 해코지 한 게 있습니까? 해코지 안 했어요. 근데도 모세와 아론이 막 재만 뿌려도 막 온몸에 독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재앙을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 안에서 제사 지낸다고 거기다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못 던집니다.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건 뭐냐 하면은 왜 모세가 거절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다시 애굽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상황처럼 세상 가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왕이면 잘 살면 좋지.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가장 좋은 올겐 막 이런 거 사서 기왕이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막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크게 되면 좋지.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 저는 이 그 신앙에 있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어떤 이런 방향성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예수님 어떡하라고? 사도 바울은 어떡하라고? 옛날 사도들을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뭔가 안수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제일 먼저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거 있다. 기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욥을 찾아가서 너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죄가 없으신데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0%?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뭔가 조금 더 높아지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것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기왕이면 잘 살면 좋지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세상 가치와 완전히 타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더 좋은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일 잘 살아야지. 예수님이 가장 신앙의 본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늘에서 황금마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야 돼요. 홍포를 입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유대인들하고 같은 관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젖꼬라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신성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사회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법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독교인들아, 닥쳐라, 이렇게,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그 꼴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 자체를.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에 한 3가지 주제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앙은 옛날 이벤트가 아니라 구원 없는 삶 그 자체다라는 것과, 3번째에서 6번째까지 재앙은 우리가 세상과 삶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늘 재앙이 임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구원을 베푸시는데 나는 그 구원을 외면하는 이유로 막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간음하고 핑계로 대고 있잖아요. 그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나는 이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싸질머지고 있는 거기에 항상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제 바로가 타협을 제시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세상 가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3가지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이 구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이 혹시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떻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 구원이라는 것은, 행여 내가 이러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막 의심을 하고 부인을 하려고 해도 안 돼야 돼.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거듭났으면. 그 정도 아니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